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재건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여러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세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 예루살렘 지역에 그 성이 이렇게 세워지고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의 비즈니스에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항상 반발을 합니다. 그 리더 이방인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한 마음으로 참가해서 마음을 다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각자가 맡은 곳을 중수해서 즉 재건축 고쳤다는 이야기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이제 다 성이 끊어진 것이 다 연결이 되고 이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절반 정도 높이로 올라갔는데 아주 엄청난 역사죠. 나라가 독립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자원봉사로 했는데 이걸 보고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옛날처럼 왕국을 이루어서 우리 주변 부족들을 또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히고 그들은 그런 기억이 다 있습니다. 옛날에 솔로몬 시대나 그리고 다윗 시대의 그런 역사 다 전해 들은 이야기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주변 부족들과 했습니까? 그런 그 여파를 지금 몰락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복음화가 또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제국 통치하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저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비웃고 방해하고 욕하고 또 저주하고 그리고 또 막 가볍게 여기고 저렇게 성벽을 지어본들 여후가 올라가면 곧 무너질 거죠. 저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저거 봐 교회 저거 곧 허물어질 거야, 곧 문 닫을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저주를 보통 받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재산을 붓고 내 시간을 들이고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고 헌신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지역사회와 천하 만민이 다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당신 정말 잘하는 거야, 선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격려하고 칭찬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화를 내요, 비웃어요, 폄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폄하하고 비웃고 크게 분노하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웃 사람이고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살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살면 되는데 같이 매일 얼굴을 봐야 되고 매일 밥상에 밥을 먹어야 되고 사랑하는 또 부모거나 형제거나 또는 배우자거나 또는 자식이거나 하면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향한 세상의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이가 복 있는 자라고 천국에 들어갈 상급을 누린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핍박이 없는 인생, 뭔가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 있는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하고 친한 사람 하면은 반드시 이런 결과, 그들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비웃고 속으로 또 겉으로 그리고 피하고 이런 거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느헤미야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분노하고 비웃고 화를 낸다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들을 비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방해하고 함으로써 그 악과 죄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죄를 그들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또는 신앙생활로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고 하면은, 전도하면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 그걸 나를 개인적인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으로,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데 내가 이런 내 생각과 내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렇게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기분 나빠하는가라고 내가 모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또 encourage,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거기에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에 재건하는데 힘이 빠지지 않겠어요? 주변에 이렇게 방해 공작하고, 이 지역의 유력 인사 두 사람뿐 아니라 여기 보면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소도 사람, 주변의 모든 이민족들이, 이방 족속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는 이 방해하기로 아주 결정을 단합을 했습니다. 단합을 했어요. 이런 그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열심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드디어 힘을 쏟자. 그래서 절반 이상 계속 이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조롱과 비방과 분노하고 막 방해 공작이 있어도 하나님의 맡은 바 일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런 걸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100명이 나오던, 여기를 가득 채워서 500명이 나오던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2명이 나오든 1분이 나오든 안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꾸준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소명이 있을 거예요. 집이 있으시면은, 가정이 있으시면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해진 때에 꾸준히 청소하시죠. 꾸준히 화장실, 토일렛 그 오물 있는 거 꾸준히 정기적으로 청소하시고, 또 하루에 한 끼든 두 끼든 꾸준히 밥을 준비하시잖아요. 꾸준히 또 기도하시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막 칭찬 받을 때도 있고, 또는 막 누가 막 옆에서 헛소리 할 때도 있고, 인생은 다양한 이 파도와 너울이 있지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그게 믿음의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연합해가지고 쌓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공격하자, 야습을 하든지 뭐 습격을 해서 그들을,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방해하고 성을 요란스럽게 하자. 가서 이제 칼 들고 가서 밤에 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아유 이거 내 목숨 걸고 해야 되나,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엄청 부지런해요.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부지런해요.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문제예요. 그 의인의
의인의 소득은 영혼 구원이고 영생이지만 생명 구원이고 영혼을 죄인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보내는 거지만, 악인의 소득은 멸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열매를 거두는 줄 모르고 세상적으로는 그 눈에 보이는 소득을 거두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바쁘고 열심히 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 너무 바쁘시면 안 돼요. 미국 경찰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무슨 슬로건이 있습니다. 자기들 사이에 암호 같은 슬로건인데 Crime never sleep. 범죄는 절대 잠자지 않는다. 24시간 동안 이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어디선가는. 사실이에요. 그게 한밤중에도 삐뽀삐뽀 자동차 그 경찰차가 막 삐뽀삐뽀하고 지나가는 걸 가끔씩 듣죠. 새벽에도.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능적인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나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부지런함으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질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 끝이 영원한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나의 모든 열심을 다해 뛰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힘들어서 지쳐서 다시 또 일어나서 뛰어갔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것이 어둠의 길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의 빛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에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는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시고 빛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멈추고 우리가 싸워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군사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나 공사를 멈추지 않았고 도리어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칼과 활과 창으로 무장한 보초를 세우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싸울 준비를 갖추고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 요즘 그 기업에서는 이 PR 홍보 쪽에 그 기획 부서 안에는 홍보 담당 책임 이사라든지 사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말하자면 그들로서는 그 자기들의 기업의 이미지를 지키고 그 모든 비방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 전쟁의 그 전투 대장, 그 장군인 거예요. 우리는 개개인이 영적 전투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그런 영적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공격, 화살, 공격, 이런 루머, 툭툭 던지는 말, 비아냥거림, 그 흔들릴 수 있고 흔들리면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때 영적인 리더, 가정의 리더,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체를 고백하고 일깨우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형이나 언니가 되었다면 동생들에 대한 그게 역할입니다. 해가지고 심부름 시키고 막 윽박 지르고 이런 게 그 주어진 역할이 아니란 거예요.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권능자가 계시지, 전능자가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말씀으로 능치 못함이 없음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우리는 주의 군사로 부르심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지. 내가 여기서 싸우다가 쓰러져 죽어도 그것이 영광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지.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전쟁은, 우리의 삶은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전쟁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삶도 아니란 거예요. 이제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그 갈등과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과의 그런 아주 그 논쟁과 피곤한 일들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하면 실제로 전쟁터에서 전쟁을 피를 흘리며 했던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손에 잡힌 전쟁이라고 자기는 가서 칼을 휘두르고 싸우지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그런 기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갈등과 전투의 상황,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전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포기해버리면 옆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이들은 다 팍팍팍팍 쓰러져 죽는 거예요. 제가 그냥 아유 나오시는 분도 없네, 권사님 나오셨는데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우리 전기세 아깝습니다, 그냥 아침 예배 접읍시다, 각자 기도하시죠 하면은 그나마 말씀을 듣고 방송으로도 듣고 우리가 기도 안 올리고 하면은 그냥 팍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점점 해가지고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그 기도로 인해서 연약한 이들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전투에 임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형통하심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의 한 파워 여행 블로그 자매님인데 이 자녀가 있는, 한국말로 하면 아주머니예요. 아주머니.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일 중독에 빠진, 자기가 일을 통해서 승화하고 싶은 그 욕구, 그런 죄성에 대해서 회개하고 간증한 큐티인 간증을 소개합니다. 저는 장기간 여행 경험을 녹여낸 글과 서평이나 영화평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에 올려 영향력을 끼치는 파워 블로거로 활동했습니다. 제 글을 눈여겨본 출판 담당자의 제의로 저는 2권의 책을 내기도 했죠. 당시 저의 아이들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5살, 3살이었지만 저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더 많은 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약속한 일정을 취소하고 아이들에게 실수하는 일이 계속되었으나 엄마보다 작가로 불리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큰아이의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 교회 소그룹에 이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소그룹 리더가 우리는 2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제는 출판 관련 일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소아정신과를 다니며 아이의 마음을 만져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건면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잠잠히 머물며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중수할지를 탐색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고자 작전을 짠 것이죠. 이처럼 저도 공동체의 권면대로 출판 관련 일을 멈추고 아이와 함께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인데 하필 여기서 애가 내 발목을 잡는구나 라며 아이에게 화를 내는 저의 악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직면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것처럼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음을 철저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내가 당한 공경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공경이 됨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실 거라는 격려를 받으며 큰아이의 불안장애가 결국 나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적용했냐면 사춘기를 겪는 큰아이에게 매일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으로 힘들어하는 소그룹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자기의 이런 어두웠던 자기의 그런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간증으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내 때에 맞춰 내 열심으로 일을 진행했던 모든 과욕의 그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세상에서 음해하고 비방하고 비웃음을 만날 때에 불끈하여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낙심해서 사명을 가볍게 던져버리는 이가 아니라 묵묵히 열심으로 감당하며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며 일하면서 싸우는 우리 모두 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드러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은 우리 지역사회와 펜실베니아 미국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젊은 20살짜리 아직 젊은 청년이 자기 정치적인 대통령 후보가 밉다고 총을 쏴가지고 그 저격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리 미워도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위정자들 정치적인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싸우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누구라도 교회에서 쓸데없이 그런 정치적인 대화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치라든지 미국 정치 대화하지 마세요. 아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한국이 그 여러 실탄 탄약 같은 그 포탄을 또 그런 수출을 통해서 또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방적인 그 학살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 양쪽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복음 안에서 북한이 변화하고 서로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정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미국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와 펜실베니아와 미국의 위정자들을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정오하거나 헤이크라임이 일어나지 않는 미국과 우리 지역사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서로 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지역사회와 미국 사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곳입니다. 이곳이 이민족과 소수민족뿐 아니라 그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용납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저 심판의 고난과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서 우리 인간들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어떤 이도 한국 정치든 미국 정치든 단 한마디도 발언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원의 계획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에 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군수품의 또 모든 과정 가운데 쓸데없는 불똥이 한반도에 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일방적인 양쪽의 전쟁이 빨리 하루빨리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를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사랑을 잃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 이 땅의 슬픔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양쪽 다 회개하고 서로 형제 자매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비방과 비웃음과 조롱이 있더라도 불끈하여 화를 내지 말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죄악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혼을 불쌍히 여겨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로 결단하며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레아이밸리 한인교회의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